안녕하십니까. 다석 류용모의 삶과 사상을 소개하는 금요명상 좌담 다석을 아십니까? 이 좌담에 금요명상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데 주말과 휴일, 우리 일상의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 정신적 가치에 대해서 가만히 음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다석님이 35년간 YMCA에서 가르침을 연 것이 금요 강좌였다는 점도 새길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또 두 분 패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활과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그 전염병 때문에 그 특정 종교에 대한 어떤 그런 논란이 좀 커져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보도에 보면은 신탄이라는 그 교리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부활론, 영생론이 나옵니다. 부활론은 죽으면 몸이 환생한다, 몸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고, 영생론은 믿음이 있으면 몸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다석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없는 그런 이 세상에 예수의 제 강림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릴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의 몸을 보고 따르자는 게 아니라 예수의 그 성령, 얼라를 따르자는 어떤 그런 것이었다는 그런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말씀입니다. 12일이 부활절인데 아주 주제가 좋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활 사상과 부활 신앙이 구약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도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는 요한복음 11장 44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다석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박용호 선생님이 꼭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참 알게 된 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석님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무덤에서 살려내셨어요. 그러면은 나사로가 참 오랫동안 살면서 자기의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면 굉장히 이거는 의미가 크고 정말 뜻이 있는 일인데 무덤에서 살아난 지 며칠 만에 다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며칠 좀 더 살자고 몸이 다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며칠 만에 그냥 승천하시고 말았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상징이 무엇이냐? 몸이 다시 사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방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생명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진정한 부활인가? 이것을 이제 21세기에 들어서는 이것을 깊이 우리가 같이 사유를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냥 무턱대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다석님 같은 이러한 사유를 했을 때 우리가 공감을 느끼고 우리의 참된 신앙이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상징은 몸으로의 부활이 아님을 다석 선생님은 철저하게 부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멸망하는 것이라고 하실 정도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다석님의 말씀을 깊이 함께 사유하면은 올해의 부활절은 굉장히 뜻이 깊은 부활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곽 회장님 교회에 나가시면서
부활절을 매년 맞이하셨는데 네네. 한번 저 같은 부활절에 경우는 대해서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아주 오래전이죠. 1960년대 그러니까 그때 박태선 장로교 지금 그렇습니다. 말하는 천부교에서도 예. 제가 그 어린 눈에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그 부활, 재림예수 거기에 여기에 그 상당히 환호하는 걸 봤어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성인이 되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면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부활에 대한 신앙, 기복 신앙이 상당히 시기마다 성행을 했지만 지금까지 2020년 동안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2020년 동안 그 이루어진 일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죠. 아무도 부활하지 않았죠. 제가 생각에는 그 부활 신앙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권능을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통한 나사로를 통해서 지구촌에 인류에게 보여준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의 신앙이 되는 그런 잘못된 주객이 전도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아주 옳게 예, 보셨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뭐 휴거다, 종말이다, 재림예수다 하는 그런 이단도 아니죠. 사교라고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집단이 성행하는 것은 다성님의 아까 말씀하신 우리 김 선생님 말씀은 사유의 영생의 사유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치유하듯이 치료해야 된다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우리 이 실장님은 부활에 대해서 뭐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부활에 대한 또 생각이 어떠십니까? 저는 전혀 부활의 이 육체의 부활과 그 성령의 부활로 나눠질 수 있다는 생각 못했죠. 네, 그렇군요.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그 새로운 어떤 생각.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거듭나고 생각이 이제 거듭나가지고 네.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맞는다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어떤 놀라운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걸 예.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은 다성님의 그 생각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다성님은 생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말로 기도를 하지 마라. 말로 기도를 하지 말고 생각으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오직 위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보라. 한 10분 동안 위로 올라가는 생각을 이렇게 쭉 해보고 그 다음에 잠깐 내려가는 생각을 한번 해보라. 그러면 그 생각의 맛이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정말 저도 놀라운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생각의 맛이 다르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도대체 이 생각의 어떤 그 비밀이란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여기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성님처럼 생각을 깊이 사유하신 분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에 대해서는 몇 번을 더해도 충분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좀 생각을 깊고 또 많이 할 수 있게 된 것이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네. 불교는 생각을 끊고 무념, 생각을 끊어서 생각을 넘어서자는 게 불교입니다. 그런데 다섯 선생님 반대로 생각의 불꽃을 피워서 생각을 넘어서자는 거예요. 참 묘한 말씀입니다. 이건 뭐 이런 말씀 다섯 선생님 아니면은 우리가 듣기 어렵죠. 예.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정신 활동의 원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성님은 소질 중에서 가장 으뜸인 소질이 바로 생각하는 소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교육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이 생각하는 소질을 길러주는데 교육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이런데 문외한입니다. 문외한이죠. 점수 따기 교육, 이것이 가장 큰 생각보다는 암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다성님의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모든 교육자들이 생각의 소질을 개발하는데 같이 노력하면은 앞으로의 세대는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 회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신앙을 떠나가지고 저는 이런 그 경기를 좋아해요. 저는 제 자신의 좌우명 같은 건데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행동을 낳고 또 행동이 습관을 낳고 그 습관이 인격을 낳는다. 그래서 저는 그 다성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결국 나의 인격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이 된다. 그래서 다성님을 알게 되고 나서는 내가 거룩한 생각을 하면 내 인격이 거룩한 인격이 돼가지고 네, 결과적으로 다성님까지는 안 되지만 그렇죠. 다성님의 그 버금가는 그렇습니다. 따라가는 예.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충분하죠. 그다음 두 번째는 다성님 말씀 가운데 생각의 불꽃. 예, 아주 불꽃은 뭐 이게 밝꽃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생각이라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니고 불꽃처럼 위로 올라오고 불꽃처럼 세상을 밝게 하는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얼마나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참 이 다성님이 그 시대에 이 동서양을 관통하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생각이라는 건 서양에서는 그 계몽주의, 이성주의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동양의 이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성님이 이 서양을 뛰어넘는 이 생각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저는 대단히 그렇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생각의 불꽃이라는 말은 처음 듣지 처음 않나요? 듣죠. 전 처음 들었죠. 처음 듣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김 선생님 말씀 듣고 제가 생각나는 게 이겁니다. 이 한자가 보면 이 생자가 날생자에다가 맞아요. 그 느낀다는 각자잖아요. 예, 예, 그렇죠.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살아있는 존재로서 삶을 살면서 깨달음을 만난 순간, 각은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생을 통해서 깨달음을 만나는 것이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되는구나.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그렇습니다. 이 평범한 말을 가지고 예. 이렇게 높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맞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성님이 참 말씀을 알고 네. 참 말씀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가슴에 불꽃이 피어 오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불꽃을 피어 올리라고 하십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생각도 이 못된 생각을 하면은 우리에게 해로운 탄산가스 같은 그렇죠.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에도. 네. 네, 네. 그래서 거룩한 생각, 위로 올라가겠다는 생각의 불꽃을 피우면은 생명의 산소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생각이 불이 붙느냐, 못 붙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야. 맞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참된 생각이 불이 붙느냐, 네. 못 붙느냐, 아하. 이것이 문제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이 그 불을 살리는 거예요. 네. 정신을 높이는 것이 그 불을 살려갈 것입니다. 네. 그러면 거룩한 사랑과 또한 끓어오르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수행하는 방법 같아요. 보니까. 예. 그죠? 이런 수행을 해야죠. 예, 예. 그러니까 매일같이 칠성판에 앉으시면서 이런 거룩한 생각을 하셨으니 우리가 성인이라고 불러도 조금도 그렇죠. 낯설지 않고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불꽃에 대한 다성님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려는 말씀은 생각의 불꽃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자꾸 생각의 불꽃을 살리니 하느님 앞에 자꾸 사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느님과 단둘이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높은 생각을 하게 하고 그 말을 하게 시키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사렘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사려는 중심이 우리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 사람 하는데 사람이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없죠. 우리 한국 사람. 다성님이 이렇게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리셨어요. 어떻게 실장님 사람에 대한 정의가 어떻습니까? 아유, 좀 놀랍네요. 놀랍죠. 예, 예, 우리가 사려는 사람, 예. 하나님께 말씀을 사려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다. 사람이다. 야,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참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석 선생은 또 생각하는 백성이라에 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도 이 스승의 말씀을 이어서 그 씨알 민중
이라는 어떤 그 개념을 그 사회에 많이 전파를 하셨는데 다성님에게 생각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데 대체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생각은 도대체 내가 하는데 그 생각이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했죠. 그렇게 생각해서 나의 존재만을 밝혀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성님은 염재신재라고 말씀하셨죠.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다성님은 생각 속에서 신을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세계사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각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곽 회장님 교회에 나가시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만난다는 건 막연하잖아요. 그 어느 누구가 이렇게 명확한 얘기를 또 해주는 사람도 지금까지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칼 바르트라고 20세기에 서양의 유명한 신학자가 계셨는데 그분은 다성님하고 똑같이 생각을 영의 단계까지 끌어올렸어요. 근데 네. 그 다성님하고 그분의 다른 거는 그분은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다가갈 수 있는 자율적인 그런 주체가 아니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피동적으로 해주면 따라서 그 성령의 감화를 입어서 네. 가는 그렇군요. 수동적인 영의 네. 인물이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율성이냐 타율성인데 그 제가 생각해도 다성님께서 서양의 계몽주의, 이성주의, 네. 데카르트에 네. 생각한다 그런 존재한다는 그렇습니다.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렇습니다. 칼 바르트의 피동적인 영의 세계를 또 뛰어넘고 뛰어넘어서? 이제는 바로 자율적인 그야말로 성령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 인간이 직접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 그래요. 집에 식구들한테 아직은 제가 평신도지만 바로 성령이 그렇습니다. 우리 21세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매일 만날 수 있는 모바일 폰이다. 예, 바로 좋은 말씀입니다. 전화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감화를 하면 직접 통화가 하고 그렇습니다. 성령이 떨어지면 이제 못 만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누구를 통할 필요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 자율신앙으로 가면 중세 됩니다. 그 이래로 내려온 기복신앙, 뭐 사제나 목사님을 통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그것이 일부의 이제, 오류를 그냥 한 방에 말끔히 없애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생각하면 우리 이 실장님이 일주일에 원고지를 60매나 쓰신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생각의 생각 끝에 이렇게 쓰시는데 도대체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 진짜 지금까지는 생각 못 해봤는데 이제 보니까 제가 쓴 게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쓰는 게 아니고 아, 큰 뭔가 깨달음입니다. 생각을 끝에서 뭔가 오시네요. 스마트폰이 그렇습니다. 연결돼 있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항상 그리고 항상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쓰거나 뭔가를 하기 이전에 생각을 하면서 벌써 이 계속 채널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예.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요즘 깨닫는 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성님은 신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다고 하면서 예. 염재 신재에 대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사람이 생각한다는 것이 신이 있어서 이루어진다. 신이 내게 건네주는 것이 거룩한 생각이다. 신이 건네주지 않으면 참 생각을 얻을 수 없다. 거룩한 참 생각은 신과의 연락에서 생겨난다.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못된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곳에 신이 있다고 염재신재라 한다. 그러면 생각이 신인가? 나로서는 모른다. 또한 이제 다성님은 염재신재와 더불어 궁신지화, 이것은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궁신, 신을 궁리해서, 신을 연구해서, 지화,
세상의 변화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다성님이 아주 놀랄 만한 말씀을 선언을 하십니다. 다성님의 시 우리는 어찌 되는가, 여기에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지금 들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바로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각으로만 살러 들지 마라. 감각으로만 산 것은 벌레니라. 물색으로만 살러 들지 마라. 물색으로만 사는 것은 나비벌이니라. 자기로 살아라. 자기로 산 것은 마음이니라. 태공으로 살아라. 태공으로 사는 것은 신이니라. 인생은 신이 되는 길이니라. 우리가 신이 되는 길을 지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염제, 신제, 궁신지와 이런 말씀이 다 자연스럽게 다성님에게서는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성직자나 어떤 신학자도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뭐 이런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런 말씀이 이제 결국은 우리 삶에서 어떤 실천 같은 것들로 들어가야 그렇죠. 되고 예. 정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만나는 어떤 그런 경지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수양이랄까 혹은 수행 같은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뭐 저도 최근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저 가르침을 들으면서 좀 큰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의리 통하면은 시원해진다는 그 말씀. 예. 그런 것들도 사실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우리가 답답하거든요. 계속 답답한 이유가 이 인간의 어떤 조물딱조물딱 하는 거기서 말하는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때문에 다 답답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툭 트여서 한번 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신통하다. 그렇습니다. 신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그 좌담을 이제 한마디씩 하는 그런 시간을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네. 김선생님부터 한번 말씀하시면. 부활은 아까 얘기했듯이 몸의 부활은 멸망하는 생각이니까 몸의 부활은 떠나고 예. 우리가 얼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 우리 다성님은 우리가 저녁에 자는 것이 죽음이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예. 부활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게 생각할수록 귀중한 생각이 나와서 하나님과 영통, 얼로 이렇게 통하는 예. 삶을 살면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우리 곽 회장님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다성님의 생각의 불꽃 그렇습니다. 시 곧 모바일 폰이다. 네, 그래서 거룩한 생각의 불꽃이 성령이고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예. 모바일 폰 같은 그런 네.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도 하루하루 거룩한 생각의 불꽃을 틔우면 네, 결국은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확신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 제가 개인적으로는 인내천사상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을 품었었는데 네. 결국 우리 인간이 이 성령의 네, 감화, 생각의 불꽃을 틔우면 신의 세계로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공감이 되는군요. 공감, 확신이 생긴 거죠. 예. 예. 그래서 늘 기쁘게 생활하시는 네네. 것 같습니다. 요새 조금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아유,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은 신의 한수라고 신의 한수. 신의 한수. 신의 한수가 바로 아까 말씀하신 궁신지화. 궁신지와. 예. 그 세상의 조화라든가 어떤 큰 변화나 이런 것들 네. 다 이해하게 되는 어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신이 예비해 놓은 인간에게 생각을 통해서 다가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곳을 제시해주는 그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신의 한수다. 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오늘도 귀를 붙잡아 주시는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최근에 총선의 계절이니까 시알님은 민주라는 것을 이제 우리말로 푸른 그런 다성님의 말씀인데 시알님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